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39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39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순종만이 살 길이다. 아멘. 말씀의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회파가 되고 멸망을 받고 예루살렘 성도 다 회파가 되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모든 거민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만이 살 길이다. 제가 단에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환란이 닥쳐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이제는 땅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머리를 뜰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런 것을 알고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는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점점 어두움으로 이미 벌써 넷째 바람이 불게 되는 이러한 환란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렸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은 이제는 망조 들었다. 이제는 끝이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은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한국에 소망이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범죄가 들끓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어둠이 가득 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깨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과 일본이 맞붙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여파로 우리 대한민국과 대만의 세 번째, 네 번째 바람이 불게 되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환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누누이 정말 이 말씀을 지금 10년 가까이 전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전하고 이제 여섯째 나팔에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금까지 외쳤는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에 얼마큼 순종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깨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 주소가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2번씩이나 예레미야를 만났고 항봉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유다를 완전히 내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정확하게 2번씩이나 강력하게 목숨 걸고 에레미야는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끝까지 불순종으로 나아갔다가 두 눈알이 뽑히게 되고 자기 눈으로 자기의 모든 자녀들과 아내들이 죽는 모습, 그 방백들, 그 가족들이 다 죽는 처참한 모습을 그가 목도하게 되고 눈알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소경으로 그도 목이 베어서 이제는 죽게 되는 정말 처참한 그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복했더라면 이스라엘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성전에 그 모든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지 않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는데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회개하기를 4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사실상 에레미야가 예언한 지 40년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붕괴됩니다. 그러나 40년은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이고 알다시피 2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 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자초하고 있고 너희들이 멸망을
사망을 불러오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들이 오히려 돋구고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노예들을 해방하겠다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공의를 베풀겠다고 해놓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는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역정나게 하고 진노를 불러오는 그러한 일이었음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언된 말씀대로 그들이 재앙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봅니다. 여러분, 드디어 40년 만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에레미야는 얼마나 고독하게 사람들의 박해를 받아가며 물 없는 우물에 던져지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감금하고 엄청나게 너는 매국노 짓을 한다, 어찌하여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냐고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냐, 왜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느냐, 매국 행위를 하지 말라, 정말 너는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사가지고 에레미야는 정말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슬픔의 종이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그와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은 그러한 에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 정말 에레미야는 외로운 그의 인생, 주님께서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가 이렇게 외로운 길을 40년 동안 그가 그렇게 어려운 길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치근한 마음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른 선택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바른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다른 선택은 내가 암만 머리를 쓰고 내가 암만 꾀를 내고 내가 암만 지능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는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확실한 올바른 선택 중에 선택의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때를 따라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기 일보 직전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 바람 이미 불었고, 둘째 바람 불었고, 이제 세 번째 바람이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고,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 뜨는 동방에서 이제 네 번째 바람이 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번째 바람, 중국과 일본이 부딪히게 되면 어디서 전쟁할까요? 한반도에서 항상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청일 전쟁도 대한민국에서 일본하고 청나라가 싸웠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100만가량이 죽었고, 청나라에서는 10만 명 정도 죽고, 일본에서는 한 20만 명 죽었어요. 여러분, 청일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우리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리는 것이 항상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또 러시아와 일본이 싸웠어요. 근데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면 두 나라가 싸우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전쟁이 불이 붙게 되고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전쟁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죽은 사람은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일본에서 죽은 사람도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요 70만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중앙에 딱 끼어 있어가지고 항상 전쟁이 나면, 여러분,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대한민국 중심이 되어서 항상 이렇게 엄청난 가장 큰 피해가 대한민국에서 항상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 뜨는 곳에서부터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인치는 역사가 끝나게 되면 해 돋는 대한민국에서부터 네 번째 바람이 불게 되어진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계시록 바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먹은 그대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박해가 있고 2단이네 3단이네 계시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엄청난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밖에 없고 생명 걸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저의 그 사명을 여러분께서 깨닫고, 정말 저는 외로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많은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님께서는 한탄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복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두 증인 사명자로 외치며 증거하며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대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대적을 보고 도망가는데 사실상 대적을 보았을 때 그들은 투항을 해야 되고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걸음 하나 살려라 광야로 도망가고 산속으로 도망갔지만 여러분, 추적대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도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그대로 투항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그래서 항복을 해야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도망갔고, 그리고 끝까지 싸웠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렇게 칼에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바라보고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목숨 걸고 증거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바라보고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망이 아닌 우리는 항복을 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끝까지 도망을 했기 때문에 두 눈이 뽑혀야 되고 붙잡혀서 그들의 자녀들은 다 죽어야 되고 방백들도 다 죽음을 당하는 정말 처참한 결과를 그들 스스로 자처했고, 그 자초한 그대로 그들은 그렇게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경륜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게 항상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 나감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결코입니다. never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대한민국에 이제 어둠이 덮치게 되고 이제 대한민국이 넷째 바람이 불게 되고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제2의 6.25가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는 전쟁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6.25와 같은 전쟁으로 동족 산전이 일어나게 되고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대리 전쟁을 치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쑥밭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네 번째 바람이 불게 되는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 보함을 받고 1260일 증거하는 두 증인들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명자의 선지자의 두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지 국가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는 행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꼭 깨닫고,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책을 먹은 두 증인들이 이제 전쟁이로구나,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제는 이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고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판전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여 주십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 40년 동안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투항하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자녀를 낳고 농장도 하고 목축업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산업을 일으킨 후에 자식을 많이 낳은 후에 번성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에레미야는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70년이 되니까 거기에 고레스라는 왕이 오히려 돈도 주고 군사도 보내주고 자재도 보내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성곽까지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물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치면서 증거하는데 여러분 꼭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서 40년 동안 외치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증거하고 외치며 그렇게 목이 터져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시록을 전한다고 해서 돈이 생깁니까? 내가 뭐 이름이 높아집니까? 아니에요. 뭐 생기는 건 생겨요. 근데 그 생기는 게 뭔 줄 아세요? 밖에 없더만.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말 저를 비웃는 것밖에 없더만. 저는요, 이렇게 전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에레미야가 고독했던 것처럼 저도 그냥 고독할 수밖에 없고, 친구들도 등 돌리고 떠나고, 저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이 환난에서 보호함을 받고 두 증인 사명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국가를 세울 수 있고 이 세상의 인류의 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두 증인들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꿈이고 또 우리의 꿈이고 나의 꿈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깨어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는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을 선택할 것이냐, 계속해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성문을 열고 항복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각자의 몫입니다. 왕은 왕대로의 몫이 있고 백성은 백성대로의 몫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바로 각자의 몫입니다. 책임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외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해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하는 것뿐이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이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 수 없고 또 여러분에게 강요해서 끌고 가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이단의 교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전할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예언을 선택할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강요 안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진정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 선택으로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정말 순종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선택도 내가 해야 할 나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코 심판하십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런데 그가 항복을 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대항하고 끝까지 도망치고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그 왕에게 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그 모든 군인들도 스스로 이제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모든 것을 물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한 레갑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왜요? 선을 행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그들은 집도 짓지 않고 땅도 사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들은 장막에 거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양도 맡기고 포도원도 맡기고 그리고 이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살았어요. 부모의 말씀을 듣고 레갑 족속들은 아버지의 그 유언을 따라서 그대로 250년 동안 포도주도 입에 대지도 않고 땅도 안 사고 포도원도 하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면서 그들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꼭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꼭 보답해 주십니다. 꼭 주님께서 상급으로 그들을 안위해 주시고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레갑 족속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환관이 하나 등장하죠. 이 구스인 환관이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에레미야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음식도 못 먹고 그 깜깜한 그 구덩이에서 정말 그가 외롭게 거기에서 배고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건져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도 에레미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를 구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인 환관이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 사람을 굶어 죽일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안타깝게 청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왕이 그에게 30명을 주어서 그들이 옷을 묶어가지고 그 구덩이에 박혀있는 에레미야를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30명이 끌어올려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건져준 사람이 에레미야였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에벳 멜렉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당신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당신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실 것이다, 축복해주고 그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그를 세워주고 위로해줍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선을 베푼 거에 대해서 꼭 기억하십니다. 주님, 우리 두 증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나가서 귀중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의 능력 권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고 땅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종을 선대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해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꼭 보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참 선지자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에레미야는 땅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군대 장관이 에레미야를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너의 예언대로 되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상급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렇게 해요. 등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에레미야는요, 땅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땅에서가 아니라 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뿌리치고 땅에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영광을 구하지 맙시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일시적인 거고. 여러분, 그거 아침 안개와 같고 잠깐 폈다 꺾어지는 꽃과 같은, 정말 마른 잎사귀와 같은 이런 것에 우리가 무엇을 연연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다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 나는 땅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옷이 기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주님 오시는 그 나라에서 주님 영광 가운데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고 고난을 함께하는 민족으로 그가 자신의 민족과 함께 고난을 함께 당하고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은혜 베푼 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스인에게 다가가지고 은혜를 갚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형통하게 되어지면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보다 백성의 안위를 그는 더 걱정을 했고, 자신이 훈련하고 자신이 생명 얻은 것보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과 함께, 그도 포로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던, 정말 자신보다도 백성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여러분, 정말 에레미야를 보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에레미야, 참 이 사람은 일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구나, 애국자였구나. 정말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과 함께 고난을 그렇게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에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미스바의 동족에게 그는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군대 장관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줄 거야. 한 자리 단단히 내가 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런데 군대 장관이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가 바벨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미스바로 갑니다. 거기에서 지금 남아있는 자신의 민족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그는 미즈바 동족에게로 내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장이 에레미야를 선대하였으나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공대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지위도 주고 그를 높이 세워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거를 거부합니다. 나는 땅에서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러한 바벨론의 영광, 바벨론의 지위, 바벨론에서 그 모든 호화호식하는 이런 것 나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나는 모든 당신의 선대를 거부하고 사명 따라 나아갑니다. 정말 이 에레미야의 그 멋진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감동하셨겠구나. 우리도 감동을 받는데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죽는, 정말 사명을 위하여 목숨 바치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가만둘 수 없어서 내가 너와 결혼하였노라.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주님께서 맞이해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살레셀과 삼갈르보와 환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박사장이 여기 왜 나와? 박사장 네르갈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를 보고 도망하며 밤에 왕의 동산길을 쫓아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자, 여기 보면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눈을 뜨고 있는 그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어요. 그 아들들이 왕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아들들을 다 목을 따서 죽는 그거를 보면서 아빠 살려줘, 아빠 하고 막 외치는 그거를 눈으로 목도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 보게 한 후에 그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그의 모든 일가 친척들 그 모든 방백들을 다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자, 다 목도하게 한 후에 눈을 빼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기의 자식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이 죽음을 그는 목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를 뽑았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순종한 자에 대해서 심하게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살 길은 말씀만을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아니, 이렇게 지금 에레미야가 목이 터져라! 목숨 걸고 왕에게 한국말이 살 길입니다. 한국말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두 번, 세 번씩, 아니 40년 동안 외쳤는데 왜 그 말을 순종하지 않냐고요. 자, 이렇게 성이 무너지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성을 함락하고 쳐들어왔을 때 도망가면 안 되죠. 거기서 백기 들고 항복해야 돼요. 도망갔기 때문에 괘씸한 놈. 또 다시 반역을 일으키려고 군사를 모으고 다시 우리를 치려고 반역한다 그래가지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식도 죽고 자신의 처들과 그리고 방백들과 그 모든 신하들까지 싹 죽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 미련한 이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이름이 시드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시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정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왕궁도 그리고 백성들의 집도 불살았다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불 안 살리는데, 궁궐도 성전도 집들도 불이 안 나는데 그거를 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을 자초하는지. 여러분, 참 사람들은 미련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미련하지 맙시다. 그저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살 길인데,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나는 10도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쉬운 거 아닙니까? 아멘. 너무너무 쉬운데 왜 그걸 안 해? 바보처럼. 아이고, 정말 죽으려면 이렇게 불순종하더라고.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왕궁도 집들도 빌딩들도 다 불난단 말이에요. 순종해야 되는데. 왕궁과 백성의 집이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자, 여기서 아무 소유가 없는 누굴까요? 레갑 족속이죠.
레갑 족속은 아무 소유가 없잖아. 땅도 없어, 포도원도 없어, 밭도 없어, 집도 없어, 탈 것도 없어. 그렇게 아무 소유가 없는 지금 이 레갑 자손들을 빈민이죠, 유다 땅에 남겨두고, 유다 땅에 남겨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레갑 족속을 하나님은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말씀에 순종해갖고 지금 거기에 모든 땅 다 가졌네,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가졌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채워주잖아요. 그 하나님을 꼭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레갑 족속에게 주었더라. 안 받을래요 해도 주었대. 아,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주었대. 아무 소유가 없는 자들에게 주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자, 여기 보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에레미야에 대해서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를 알았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줘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천하를 호령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유다에 살고 있는 에레미야를 알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시위대장보다 더 높네. 그가 말하는 대로 너는 행해. 야, 갑자기 졸지에 출세했어.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대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꼭 인정받읍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느부갓네살도 인정해 주고, 시위대장이면요 느부갓네살의 오른손입니다. 오른손보다 더 위에 있어. 그래서 그가 뭐라고 명하든지 다 준행하라. 이야, 졸지에 그냥 총리가 돼버렸네. 아니, 졸지에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말씀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천대꾸러기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그가 이제는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 두족인들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 십자가를 집시다. 우리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라반과 박사장, 이 박사장이 또 나오네. 박사장 네르갈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에레미야를 지휘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하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서 거하니라. 에레미야가 시위대장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니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어둠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에레미야를 구해줬을 때 에레미야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가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구스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여기에 그 가난했던 무소유였던 그 레갑 족속들을 세워주시고 또 에레미야를 도와줬던 구스인을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를 느부갓네살 왕이 하명을 내려서 그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다 그 말에 따르라. 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전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이렇게 복받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우리 순종에 우리가 목말라 하며 순종을 우리는 즐겨하며 말씀 앞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 레갑 족속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스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레갑과 구스인과 그리고 에레미야만 살 길이 난 거야. 다른 사람은 다 포로야. 앞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정치 없이 그렇게 그들은 끌려갔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자, 누가 수지 맞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위대장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처음에는 에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전령이 왔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풀어줘라. 그리고 그를 선대하라. 그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 말에 따르라.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전령을 받고 군대 장관이 그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선심을 베풀죠. 선물도 하사하고 그리고 많은 음식물도 주면서 자유를 줍니다. 나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갈래? 아니면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너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리라. 그런데 에레미야가 출세욕이 있었더라면 바벨론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을 보내서 그를 특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요, 바벨론으로 안 갑니다. 사명을 따라갑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에레미야의 멋진 그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을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그는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그리고 백성들이 거하는 바로 미스바로 가서 그곳에 유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 나아갔던 에레미야의 그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의 순종함이 오직 유일하게 살 길임을 알았습니다. 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눈알이 뽑히고 자기 눈으로 자식들이 죽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그 모든 잔인하게 죽어가는 그 외침을 듣게 하신 주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귀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처럼 순종하겠습니다. 구스인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에레미야처럼 사명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